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랑을 함께 누릴 때, 이때 진정으로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사람만의 이렇게 영이 있는데, 이 필요한 그 영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직감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느끼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이렇게 그야말로 영이 깨끗하고 살아있어서 기능이 언제든지 그분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고스란히 순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성분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마귀가 어디에 들어와, 이 육체와 이 혼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에는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아닌 혼만 비대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 혼이 살 때마다, 자기가 살 때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견고한 지인인 그 생각과,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은 하는 생각마다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 세상과 종교와 문화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드립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땅에서 온 것이고 혼에서, 하나님 없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벨론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2021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의 목표를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특별한 하나의 그 주제를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삼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영의 교통, 또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성전에 괴가 있는 데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큰 소리를, 이건 직접 들리는 소리예요.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는 저녁에 자기를 부른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제사장 엘리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또 다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다시는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른다면 너는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길을 딴 데, 세상이나 딴 데 두지 마시고 여러분 보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하나님께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직감하는 것은 이거 복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럽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복 있다? 너희는 볼 수 있어서 너희 눈은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또 반대로 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네? 바로 뭐냐고 하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보는 한 해, 그리고 듣는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소경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경과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영의 기능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의 기능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소경이고 기머거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다 소경과 기머거린 거예요. 아멘. 알아도 알지를 못해요. 아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자기한테 있는 거야. 아멘. 영 안에서 가난해야 천국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눈이 성해져 초점이 하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이 온 몸이 밝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아야 빛이 비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순복해야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안 들리고 못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예? 청결하지를 못하고 초점이 딴 데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렇죠.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주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탓인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 뭐를 통해서 들리느냐? 역시 가장 1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나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본문 하나씩을 줄 수 있어요. 한 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한 구절 한 글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묵시에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별하고 성경이 열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1순위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죽은 문자로만 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교만한가,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가난하지를 못한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한 것이고 눈이 딴 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문자를 잘 알고 이론을 잘 알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여러분이 잘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식단입니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이제 여러 군데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뭐라고요?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이 성경이 여러 군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그 유명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가 전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많은 그릇이 이렇게 네 그릇 같은 네 기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온갖 곤충과 짐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어서 먹어라 하는 음성이 3번이나 들려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본 이상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리둥절했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이방인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도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성령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 어서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아니면 내 옆에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자기에 있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러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선결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간단하게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서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그 꿈을 꿨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약속한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가지를 않고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딸 디나가 추장한테 강간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가정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즉시 이제 그걸 깨닫고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전착지는 이제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속에서 건축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어디 살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환경에 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영의 사람을 만나서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우물가 여인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서 환경을 안배해서 그걸로 찾아간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는 것이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누구와 교통해요? 영적인 사람과 교통해요. 이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만남을 가져도 영적인 사람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행복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교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좋은 사례가 뭘까?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뽑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사례가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보면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욥의 전체의 어떤 42장까지를 보면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 그러한 욥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욥을 다루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다뤄서 어떻게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욥과 세 친구와의 그 지리한 그야말로 답이 없는 세 번의 논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37장까지니까 얼마나 우리도 그야말로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엘리오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교정과 반박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성경에 보면 37장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뭐냐, 고난이 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역시 주님이죠.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원초의 창조인 그 아주 우주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계시를 하고 또 새 창조인 동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자? 너희들은 이거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려줄 때만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뭐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며 성령의 계시로만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지가 스스로 추구해서 연구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 어림없는 소리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고 나서야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가 바로 누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야. 그렇죠? 빛이 비치면 이걸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리고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이거 다 욥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로만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남이 얘기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남이 얘기해 준 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다. 이게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뭘로 봤다? 눈으로 봤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제 아까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죠? 폭풍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요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그 아내 이세벨이 아주 그 엘리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그 쫓겨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못 듣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들려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뭐 긴 분량을 다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 앞에 산 위에 서라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그 바람이 산을 막 뒤흔들고 바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바람이 끝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지진 가운데 있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지난 다음에 아주 조용한 적막강산과 같은 그런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바로 미세한 여린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아까 어디서 들려서 폭풍 가운데 들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같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이건 언제를 특별히 또 얘기해 주기는 아까 욥이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바로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게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방법인 거야. 신약시대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럽고 세미하게 속삭이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감미롭고 속삭이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옛날에는 폭풍과 천둥 속에서도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밖이 아닌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을 주목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딜 가면 집회를 가거나 뭘 하면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한데 이건 교통이 방해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소리를 박박 질러대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분과 그야말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랬잖아요. 제가 눈도 귀도 오직 딴 데를 향하지 말고 그분만을 향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면은 이거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약 반 시간 동안에
침묵이 흐르고 나면은 바로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얘기를 하면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교통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말만 드립다 문자로 남겨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그분이 말하는 음성은 관심도 없는 것이고 내 말만 드립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말할 땐 말해야 되지만 제발 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세요. 내면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통할 때는. 그렇죠? 예.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자고 내 주파수에 맞추고 소리만 질러대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신약시대는 어떻다? 내면에서 그분의 어떤 속삭임과 부드러운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인데 자꾸 사람들은 별난 걸 좋아해. 그게 다 이게 사람이 허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밖에서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런 뭘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그분의 음성인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무시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의 지금 특징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아까 누구죠? 사무엘도 들었는데도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안에서 들리는데 내면에서 들리는데 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이제 열거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당연히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양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고 피하여 달아나는데 왜 그러냐? 귀에 익숙치 않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 다른 얘기 자꾸 듣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려운 길 긁어주려고 자꾸 그런 것만 듣다 보니까 엉뚱한 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새벽 미명부터.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실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전 인생이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계시록 2장과 3장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끼 있는 자는 7번을 반복을 합니다.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멘. 예.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보편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내면에서 들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들린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빗장, 문이 있다면 여기 문을 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빗장은 어디로 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문빗장이 사람 안에 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어주면 그분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지가 안 열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게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눈이 오직 그분만을 향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꼭 그 하나님 음성 왜 나는 못 듣지 하면 편하게 누구처럼 듣기 못한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으면 어떻다? 반드시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이제 자꾸 훈련받고 키워져야 하는데
얼만큼 들리느냐? 안 들리는 게 계속 들리는데 이게 예수님과 가까워진 만큼 들리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한 몸 될수록 친밀해질수록 아내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해지면서 다루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조성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 되고 그분의 영과 하나 되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된다면 듣지 말라고 해도 계속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겐 영의 기능은 직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수하게 물어보고 처음 들려오는 소리나 첫인상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이것이 빛으로 온 것인지 어둠에서 온 것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이나 어둠에서 온 당연히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빛으로부터 온 것이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정말 그 히브리의 어떤 그 기본은 바로 뭐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로 behold라고 했는데 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자그마치 1400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면은 이렇게 광대한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에서 찬송 하나에서 모든 데서 안 보이던 세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욥도 뭐라고 그랬죠? 보고 나니까 끝난 거야.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아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몰라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보면 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아무리 사과 맛을 얘기를 해도요, 그거 먹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아까 나다나엘한테도 그랬고, 야곱한테도 그랬지만,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더 큰 일을 본다. 더 큰 일이 뭡니까? 보니까 하늘 보좌와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지금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자 위에. 할렐루야. 예, 예, 그렇습니다. 본다 얘기를 했는데 본다가 몇 번 나왔다? 1400번.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이 사례들을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은 이 중요한 순간에 문득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성경,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기절이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의 사역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죠? 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까 하고 회개했다고 그러셨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회개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죠? 예. 또 예배 중에도 정말 저런 모르던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알려주고 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막 이런 어떤 체험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맞으면 생명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몸이 거부하거나 막 의로운 진도로서 이 진동이 오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격려의 말이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게 기나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나중에 보거나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하는 걸 많이 여러분 체험할 겁니다. 그죠? 예. 누구 아픈 사람이 있거나 불쌍한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하는 거, 병원에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자꾸 큰 거 자꾸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지극히도 정상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일상을 통해서 작은 일에서도 언제나 들리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서 다 무시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시는데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예? 성경 여러 군데 뭐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 우리가 듣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는 알아듣는데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나아가서 그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까지 하게 하시는데 선지자는 정작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 죽는 줄 모르고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눈과 귀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주님을 신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백발백중 다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이러한 음성,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게 도구야. 전화기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TV나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좋은 영화 하나에서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한 찬송 하나 가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누가 보겠다?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자, 그리고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눈이 단일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2021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번 방향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모든 전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